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 네, 지난주에 함께 인사 나눴던 기억나시죠? 우리 오늘도 한 3명의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예, 3명 이상에게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There's a light that shines with hope and grace, fills the sky with new mercy each day. We're alive. Let your glory pour out, Jesus. There's a joy that overwhelms our souls, 'cause we know our God is in control. Overflow. Let you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인 또 뉴질랜드에 살게 할 수 있는 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연극이나 뮤지컬 여러 공연들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통 무대 위에서 주연 배우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연기를 펼칩니다. 그들은 관객들의 발수가채 또 여러 가지 인기들을 받습니다. 이러한 무대 위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대 뒤에 선 인물들입니다. 커튼 앞에서 무대를 빛내는 그들을 위해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무대 뒤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무대 위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빛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도와주었던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례 요한은 주전 6년경 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친척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이 친척 관계였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그 무렵에 좀 되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이제 계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실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은 일정에 나온 대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이죠.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오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전하였던 것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는 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간결한 두 문장,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이죠. 세례 요한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앞에서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입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에게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잘 알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실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아를 발견하는 것, 자기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신, 앙자가 바라본다라는 것인데,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하는 것인데,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그 따라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앙망해야 할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위치가, 나의 포지션이, 나의 신분이 내가 어느 존재인지를 아는 것, 자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주목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 기독교라는 이 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나의 피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는 좋았다, 안 좋았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러한 삶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신앙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한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나는 감추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자기를 잘 발견하는 자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대 뒤의 영웅 세례 요한입니다. 그다음 이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누구의 말씀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가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사야 이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 40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사야가 그 길을 준비하는 데 소명받았음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소명을 받은 그 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적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된 사람이 있고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지 않는 사람, 이 사울 왕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쫓겨다니는 사람, driven person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 얻음으로 만족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 받아 주셨다라는 자기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참된 목적,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성취를 위해서 무엇인가에 늘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나 여론몰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절제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이 팽창하는 그러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필요에 따라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브레이크 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과 성취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돌보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쫓는 그 무엇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보면 자신의 자리, 그 왕이라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다윗을 오히려 장애물로 여기고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평판, 자신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인물이 바로 저 다윗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질밥으려고 했던 쫓겨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순간적인 인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많은 대중들의 평판이나 명성에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스타나 유튜버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평판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고든 맥도날드에 따르면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내면을 잘 가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공보다는 성품에, 성취보다는 성김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이유구나,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구나, 나는 그분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부름받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빛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뭔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저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부름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치유하시는, 세상의 모든 아픈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대 위 주연 배우가 되시는 예수님이 잘 드러나도록 온전히 무대 뒤에서 그분을 잘 서포트하였던 이 무대 뒤의 영웅,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 아니면 잠시 이곳에 워홀로 왔든, 워크 비자를 가지고 이곳에 일하러 왔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면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원받은 삶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쫓겨다니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언하는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